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슬로보아 딸들의 해방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경기도 오산 캠퍼스에서 강의를 마친 후 지하철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한 구석에서 거센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한 남성 노인께서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40대쯤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라며 다그치셨습니다. 저는 근처에 임산부가 있었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젊은 남성은 회사 업무 때문인지 다소 지친 기색이었습니다. 이곳은 임산부 배려석이니 아무나 앉아서는 안 된다. 자리를 꼭 비워둬야 한다. 이런 어르신의 말씀에 남성분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여기 임산부도 없는데 자리를 비워두고 가는 게 합리적이냐? 그리고 배려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임산부가 오면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 드리려고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진 사람이 앉아있는데 임산부가 어떻게 양보해달라고 할 것이며, 또 요즘 임산부는 육안으로 보기에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드러나지 않아서 무조건 비워둬야 한다라는 논리를 펼치셨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잘잘못에 관계없이 문득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가부장제도와 그런 사고 속에서 살아오셨을 법한 그 노인께서 이 여성의 권리와 배려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을 쏟고 계신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물론 그 젊은 남성의 처지도 10분 이해가 합니다. 마치 자신을 배려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어르신의 그 말투가 더 화나게 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지난 3월 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리 회복을 위해 세계인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성차별 구조를 바로 세우고 고유한 성 정체성 속에서 바른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는 그런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저도 오늘 이러한 지하철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면서 이 여성을 주제로 성서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 문화 가운데 가장 소외된 영역은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신도죠.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도 순종과 봉사를 제공하는 헌신자쯤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가부장적인 이 교회 문화를 받아들여야지 좋은 여성 신도라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미덕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성들의 목소리가 제일 소거된 장은 바로 이 교단의 총회일 것입니다. 교단 총회는 중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또 결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얼마나 참여하는가가 여성의 지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웃교단인 예장 통합의 경우 교단 구성원의 60%가 여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분은 이제 여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작년기 중 전체 총대 1,500명 중에 여성 총대는 불과 35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2.3%입니다. 이 때문에 예장 통합 여성 단체들은 여성 총대 의무 할당제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신도들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반영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나마 우리가 속한 기장교단은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여성 총대는 전체 총대 가운데 약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전체 여성의 비율로 따지고 본다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을 대변하는 정책이 반영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여성들이 신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 교역자들은 사역의 범위가 신방이나 교육으로만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처우 역시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적은 사례에 성차별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설령 여성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 치더라도 담임 목사의 자리에 오르는 길은 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과연 교회 내 여성의 지위와 권리 문제를 저하시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는 아마도 여성 차별적 구조와 인식을 부추기는 성경 해석에 있다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그 동등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남성화된 강단에서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 동등성을 무너뜨리려는 구조를 취사, 선택해서 남성 중심적인 교회 구조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러한 성경 구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주목해 봅니다. 여성의 존재 목적이 아담인 남자를 돕는 그런 보조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듭니다. 이 구절은 신체적으로도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것을 가감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 잠언에는 구약시대 여성의 고정된 어떤 여성상을 대변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이러한 구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우리나라 말 가운데 현모양처라는 말이 있죠. 여성은 이래야 옳다는 어떤 정형화된 여성상입니다. 착한 여성, 선한 여성은 어떤 현모양처에 부합하는 이미지다라는 그런 편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를 아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성서적 표현도 한국의 전통적인 여성상에 맞춰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는 것, 이것으로 둔갑해 버립니다. 여성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남성의 보조적 존재, 그리고 자식을 낳는 이런 생산적인 존재로만 표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서 전통과 한국 문화의 옛 전통이 결합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가 교회 내 여성 혐오나 여성 배제를 아주 든든하게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성의 존재와 권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또 해방으로 나아가는 주체적인 여성을 여러분께 이 시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성의 주인공은 오늘 우리가 묵상한 민수기 27장 1절에 등장하는 슬로브와 딸들입니다. 이들은 고대 히브리 사회 철옹성과 같은 가부장제의 틀을 깨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해방일지를 써내려간 그러한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상황입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을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이 지파에 속한 사람이 바로 슬라브앗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들이 없고 딸만 5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전개되는 상황은 이 슬라브앗, 이 아버지도 죽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딸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딸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여성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경우는 사실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슬라브앗의 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법상 이 땅 분배 규정에 따라 여성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슬로보아도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죠. 하지만 이들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모여서 회막이라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회막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논의할 때 함께 모여서 논의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기업을 분배받을 요청을 위해서 모세와 대제사장 그리고 족장들에게 자신을 권리하기 위해 이 회막에 나오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과연 정말 합당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이를 이스라엘 지도부에 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딸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슬로보앗은 광야에 머물 때 돌아가셨고 또 하나님을 반역해 죽임을 당한 고라무리와도 무관하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언급한 것은 이제 딸들이 그 땅을 물려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유추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고라무리를 언급한 것은 부연 설명이 좀 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당시 고라무리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집단인데 그 형벌로 죽임을 당한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당연히 몰살이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딸들은 아버지 슬로보앗은 고라와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역자들처럼 소유권이 아직 박탈당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땅 소유권은 후손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상속자입니다. 4절에서 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고 또 둘째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땅을 물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역사 속에서의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여기서 딸들에게 닥친 문제는 자신들의 존재가 이미 부정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라는 족보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은 딸들에게는 그 존재를 상실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공동체 소속을 박탈당하는 정체성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딸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래서 4절에서 모세에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딸들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유산을 물려받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딸들이 땅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땅이나 어떤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권 그 자체가 아니라 여성들의 삶이 그리고 정체성과 생존에 대한 어떤 권리 투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딸들은 자신들도 땅을 분배받아서 슬로보앗 그 혈통이 계속 남아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 항변을 듣고 모세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모세도 히브리 민족의 이 부계 중심적인 체계 속에서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성들의 이런 발언을 묵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냥 제사장이나 족장들과 상의해서 끝내버릴 수 있을 법한 그런 문제를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슬로보와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딸들이 불쌍하니 그리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냥 이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속권을 딸들에게 주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슬라브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라는 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딸들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딸들의 생존권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이었습니다. 또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지와 연대였습니다. 자칫 딸들이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저 딸들이 땅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러는군 이라고 수군대는 그 말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딸들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의지와 바른 마음에서 나온 것을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성들에게도 유산 상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규정이 이 유대의 규정 속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떤 성평등 시각에서, 현대 시각에서 급진적인 개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을 경우라는 이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대 이스라엘 문화는 철저하게 부계 중심적이고 이 가부장적 체제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나님 판결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생존권과 공동체 소속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슬라브와 딸들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해가는 과정, 그 주도성을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들의 탄원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여성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불합리하고 또 옳지 못한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들을 향한 딸들의 그 담대함, 당당함, 여성으로서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당당함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지하는 남성 중심적 편향성을 극복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일어난 이러한 슬로브와 딸들의 해방일지는 21세기 교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과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종 교회 내에서 2등 신자로 규정되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태도가 여전히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성설 곡해에서 여성의 순종과 침묵을 정당한 것으로 바른 여성의 신자로서의 덕목으로 둔갑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정책과 실천에 있어서도 여성은 어떻습니까? 당의 노예의 총회 구조 속에서 남성들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와야 하는 그런 순종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경험을 생각해 보면 신학교 여성들은 굉장히 2중 3중의 그런 차별 구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신학생은 자신들만의 목회의 길을 주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사 남편 만나서 현모양처의 사모가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길로 생각되는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한신대학에서 기독교 교육과가 있었는데 기독교 교육학과는 사모학과다 할 정도로, 왜냐하면 대부분이 정원 가운데 거의 95% 이상이 여성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모학과라 할 정도로 그런 잘못된 편견과 그러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여자 신학생이 목회 현장에서 겪는 갈등과 고민 지점 때문에 목회를 포기하고 신학도의 길을 중단하는 그러한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는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틀로부터 해방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의 의식 전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여성들이 담임 목사로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단순히 목사층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또 목사를 청빙하는 평신도들의 그런 의식 수준과도 함께 맞닿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성서 본문이 말해주는 그 슬로바와 딸들이 보여준 용기, 이것은 한국교회에서 성차별과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의 존재에 대한 권리가 옳다, 바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슬로바와 딸들이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라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그리고 다르사라는 분명한 이름으로 또박또박 불리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여성의 날을 보내면서 한국교회 문화 속에서 여성의 위치와 삶의 자리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안에서도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또렷또렷하게 호명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성 역할에서 해방되고 이 창조적인 모습을 우리 낙산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구현해 갈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뜻하지 않게 오늘 공동식사로 이시재 교우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봤는데 굉장히 또 예상에 빛나지 않게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진짜 이것은 100% 맞는 것 같아요. 식사는 주로 누구 담당이냐? 여성 집사님, 권사님들 담당입니다. 전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성 원로 교육께서 부엌에서 식사하는 모습. 아까 전에 생협에서 갖고 온 그 앞치마를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런 모습 여러분, 이건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전 사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봤습니다. 다른 교회 교우들이 와서 보면 사실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는 고정된 성 역할뿐만 아니라 또 위계적인 구조도 넘어서고 신앙 공동체에 특히 원로 교우님들의 그러한 배려와 선심이 솔선 문화가 굉장히 잘 정착되어 있다 판단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제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 교우님께서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곳곳에 속한 사회, 공동체, 직장 문화에까지 그 성으로 인해서 이 성 정체성으로 인해서 차별하고 배제하는 현상이 많이 만연해 있죠.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이 존중의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고 또 염원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교회 안에 여성은 여전히 잠잠하고 조용하고 목소리를 숨기길 원하는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권리와 자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이들의 존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슬로바와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또 이들에게 옳다고 선언하시며 상속권을 주셨습니다. 이는 히브리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차별과 존재 부정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 입은 수많은 여성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들을 위로하시고 남녀가 성에 매이지 않고 모두가 화합하여 신앙 공동체가 더욱 성숙한 단계로 도약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